자, 기경계하겠습니다. 생일날도 않고 소멸날도 않고 거무도 아니고 영혼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닌 여기 그걸 가지시는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슬법자인 당신께 위를 표합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 겁니다. 215페이지에요. 우리가 건강삼매경 마지막 부분을 공부를 했습니다. 저는 이 건강삼매경을 보면서 뭐랄까, 눈이 좀 열렸다 그럴까, 눈이 좀 밝아지는 느낌이 받아요. 그래서 건강삼매경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자, 전번 시간에 이제 경은 다시 한번 읽어보는 건데, 그때 심한보살이 부처님께 말씀하신 법은 상계 밖으로 벗어나 불가사의하다는 것을 깨닫고서 이 자리부터 일어나 차소와 합장하며 개성을 얻었다. 이래 보는데요. 자, 여기는 논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215페이지. 관행을 구별하여 나타내는 6부분이 있는데, 첫째는 모든 경계의 상을 제거하여 무상관을 나타낸 것이니, 여기 무상관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모양 없는 관을 무상관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세간이 있고요. 출세간이 있습니다. 요 세간에는 이제 욕계가 있고, 욕심에서 욕계가 있고, 무질 청정한 색계가 있고, 무색계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세계가 세 가지 속해요. 근데 이 세 가지 세계는 특징적인 뭔가 상이 있습니다. 출세간은 이 상이 없어요. 이 상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없을 무자 모양 상이라고 있습니다. 이 무상은요, 진행이 가능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제 무상관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죠? 제게 이제 이 무상관을 얘기할 때 초지부터 이제 수행을 쭉 해 나가다 보면은 육지보살까지 가다 보면은 이제 그 상이 다 없어지고요. 무상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칠지보살, 육지보살에서 칠지보살에 가면은 제가 말을 바꾸겠습니다. 육지보살, 칠지보살에 가면은 유상, 상이 있는 것이 점점점 없어지고 상 없는 무상이 드러나고요. 그 다음 팔지보살에 이르게 되면은 이 무상이 성취가 돼요. 예, 그게 이제 무생불인이 이제 이루어진다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첫째 모든 경계의 상을 제거해 무상관을 나타낸 것이다 하는 것은요, 이 무상은 본인의 진열이 돼요. 공적한 진열을 무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 관행을 구별해 나타내는데 6부분 중에 첫 번째 무상관을 나타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의 본성을 좀 봤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뭔가 앞에서 맞았다. 그게 초지입니다. 마음의 본성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본성을 보고 이제 2지부터 수도에 들어갑니다. 수도에 들어가서 2지, 3지, 4지, 5지, 6지, 7지가 8지 이렇게 되면은 이 잠재적 성량이 상이 없어져요. 마음 속에 남아있는 상, 잠재적 성량으로 남아있는 게 없어지기 때문에 이 무상관이
성취되려면 팔찌보살까지 가야 돼요. 자, 이 안은 두 번째, 그 일어나는 마음을 없애요. 자, 일어나는 마음을 없애요. 무생행을 밝히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이제 무생행을 이제 밝히는데 뭔가 상계 밖에 벗어났다. 상계 밖으로 벗어났다. 이 상계는 뭡니까? 상이 있는 세계인데 상이 있는 세계를 벗어나고 있으니까 예, 벌써 진여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죠. 진여의 자리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상계 밖에 벗어납니다. 그럼 이때부터는 뭘 해야 되는가 하면은 무상행을 해야 돼요. 실천을 하는 거예요. 내가 관을 통해서 무상을 얻었으면 무상의 행을 실천을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하면. 그래서 여기에서 두 번째 그 일어나는 마음을 없애요. 무생행을 밝히는 것이다. 예, 무생행을 밝힌다 하는 무생하면 무멸을 얘기하죠. 근데 무상의 세계, 진여의 세계에 앉아있으면 진여는 불생불멸해요. 자, 초지는 이제 바로 진여가 드러난 자리예요. 이 자리가 상이 있는 무상입니다. 그 다음에 이지가 있거든요. 여기 이제 견도란 말이에요. 그 다음 여기에서는 수도가 되겠습니다. 이지부터는. 수도에는 이제 뭘 닦는가 하면 행이 붙죠. 행. 행은 무슨 행이냐? 무생행을. 이 진여의 자는 상이 없기 때문에 이 진여를 다른 말로 하면 옷을 묻자 써서 무생무멸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무생을 얘기하면 무멸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수도에는 이 무생행을 하는 건 뭔가 하면 요거 말이죠. 일어나는 마음을 없애야 돼요. 왜 마음이 일어나느냐 하면 잠재적인 성향이 있는 이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오기 때문에 이걸 없애는 거예요. 제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마음이 움직이는 건 다른 업이라고 그랬죠. 명확하게 지혜가 생기면 마음이 움직임이 멈춰져요. 그러면 업이 멈춰지는 거예요. 업이 멈춰지면 괴로움은 소멸해버리고 괴로움이 소멸하면 다시는 윤회를 하지 않게 됩니다. 혹, 업, 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혹, 미혹, 업, 고 그래가지고 계속 돈다 이게 삼각. 돈에 마음의 움직임이 있으면 윤회가 있는 거예요. 얘기하잖아. 그래서 이게 이제 잠재적 성향으로 있는 마음이 이제 올라오기 때문에 이때 무생행을 하는 거예요. 무생행을 뭘 근거로 하느냐? 이 진여를 근거로 해야 돼요. 이 진여에는요, 바로 진여가 운염입니다. 진여는 망념이 없어요. 망념이 없는 진여를 행하게 되면 망념이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무생입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무생행을 밝힌 것이다. 그래 세 부분이 있으면 첫째는 바로 설명한 것이고, 둘째는 설명함을 찬탄한 것이고, 셋째는 설명함을 듣고 이익을 얻음을 밝힌 것이다. 네. 처음 바로 말한 가운데 네 부분이 있으니 첫째는 완곡하게 문답한 것이고, 둘째는 거꾸로 물어서 문답한 것이며, 셋째는 보살이 이해하는 것이고, 넷째는 어렵게 해서 서술하여 이룬 것이다. 처음 가운데 6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묻고, 둘째는 답하였으며, 셋째는 의심하였고, 넷째는 거부하였으며, 다섯째는 요청하였고, 여섯째는 풀이하였다. 지금 이 그 경문을 갖다가 이 6부분을 쫙 나눠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얘기하자면. 자, 처음 가운데 2가지 있으면 먼저는 경가의 서문이다. 경각하는 건 경전을 중심으로 하는 집가타서인데 요즘 말하면 뭐라 그럴까? 한 일가를 이룬 것은 이제 대가란 말을 쓰죠. 저 사람은 음식의 대가다. 이런 말을 하듯이 경가라고 하는 것은
경전에 있어서 대가를 이루는 분이, 그래서 경가의 서문이 다 있죠. 희망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게 희망보살, 대략 두 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팔식의 힘이 모두 심수를 거느리기 때문에 신망이라 한 것이고, 자, 이게 중요해요. 팔식의 힘이라는 팔식이 뭐냐면요. 자, 감각에는 시각이 있고, 청각이 있고, 후각이 있고, 미각이 있고, 촉각이 있습니다. 5개죠. 그 다음에 의식이 하나 있고요. 6이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는가? 말라식이 있어요. 그 다음에 아리아식이 있어요. 그럼 총 8개가 되겠습니다. 심수를 건드린다는 수는 뭘 얘기하면은 식구를 건드린다는 뜻이에요. 심리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가장 많은 식구를 건드린 심함은 의식입니다. 의식이 자그마치 52개의 를 건드리고 있어요. 숫자가 많으니까 심수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팔식의 심이 모두 심수를 건드리기 때문에 희망이라고 한 것이고, 둘째는 일심의 법이 모든 덕을 다 건드리기 때문에 희망이라고 한 것이다. 그러니 일심의 법이 모든 덕을 다 건드리고 있다. 예. 그러면 일심의 법이 모든 다 건드리기 때문에 희망이다. 그러면 이 희망은 이 팔식의 희망하고 다른 거예요. 이때 희망이라고. 그리고 희망이라는 게 의미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일심이 희망이 되겠습니다. 마음의 본성이죠. 마음의 본성이 희망이 되요. 이때는 이제 이 보살이 무생행에 들어가서 하나의 희망을 정득하였기 때문에 체득한 것으로부터 이름을 세우는 것이다. 그러니 이 희망보살은 자기가 마음의 본성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름이 희망보살을 했다, 이런 말이에요. 네. 이제 이 품 중에서 무생행을 설명하였으니, 그래서 희망보살이 물음을 낸 것이다. 상계 밖으로 벗어나 불가사의하다고 한 것은 들었던 법을 위해서 발문의 근본을 삼는 것이며, 그가 들었던 것은 앞의 품에서 말한 것이다. 자, 여기 이제 희망이 물었다고 했는데, 물은 내용이 상계 밖으로 벗어나 불가사의하다고 했어요. 불가사의, 생각할 사, 그 다음에 생각할 이이 되겠죠. 벌써 생각의 차원을 벗어났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가 들었던 것은 앞의 품에서 말한 것이다. 앞에서 다 얘기했다, 이거죠. 그 들었다 하는 건 바로 마음의 본성에 대한 겁니다. 이제 우선 뒤의 것을 열가하여 앞을 보소하였으니 최후의 개성에서 조용히 상태를 벗어나게 하되 뭐 이루었네 라고 한 것과 같다. 자, 이거는 이제 뒤에서 이제 최후 개성에서 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건 아직 나오지 않는 부분이에요. 자, 견 봅시다. 여기께서 말씀하신 뜻은 세간을 벗어나 상이 없었어. 그래서 세간을 상이 없다 그랬죠? 욕계, 식계, 무색계를 벗어나면은 상이 없어요. 그게 출세간이에요. 세간은 상이 있는 겁니다. 존재하는 일체의 중생들이 모두 유루를 없애요. 유루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바깥으로 새어나가는 걸 셀루자 씁니다. 눈 구멍을 통해서 바깥으로 새어나오고 귓구멍을 통해서 새어나오고 이 새어나가는 건 유루예요. 새어나가는 게 없다 하는 것은 대상에 대해서 내 마음의 움직임이 없다, 이런 소리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성가에서도 똑같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새로 만든 구리 눈동자. 이해가 되죠? 새로 만든 구리 눈동자는 움직이지 않는 눈이 움직이지 않는다 하는 건 바깥 대상에 마음의 동요가 없다는 거. 이게 도입들의 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두 유를 없앴다 하는 것은 어떤 대상을 만나도 마음 움직임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별사를 굶고 신과 아를 공적하게 하였으니
매절 결자습니다. 속박을 해야 되죠. 사자는 뭔가 하면 불일 사자. 번뇌가 나를 속박하고 이 번뇌가 나를 부린다. 번뇌가 자기를 하인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주객이 거꾸로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유를 없애고 대상을 반영하는 마음을 없애고 내 마음을 결박하는 이 결사를 번뇌를 다 끊어버린다. 그러나 신과 아를 공격하겠다. 신은 법이라 그래요. 법과 아를 공격하겠다. 그래서 이거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 법무와 인무화를 얘기합니다. 신은 법무화를 얘기하고 아는 인무화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공격하기 하였다는 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신과 아를 공격하게 하였으니 이걸 다 합해가지고 인무와 법무와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곧 일어남이 없는 것이다. 어떻게 일어남이 없는데 무생인이 있겠습니까? 멋있는 말이에요. 일어남이 없다면 굳이 무생인이라는 말을 쓸 필요가 없죠. 이 중요한 말은 인자란 말인데 이 참을 인자 쓰죠. 이 참을 인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알 인자. 무생을 알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무생인이 있겠습니까? 하는 건 뭔가 하면 일어남이 없다면 굳이 무생인이라는 말을 쓸 필요가 없다. 이거죠. 내가 아란이 됐다면 내가 아란이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 그런 소리예요. 아란이라고 아란이 향기가 남아있으면 아란이 아니다 하는 말과 같은 얘기죠. 무슨 말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뭔가 하면은 결국 마음의 본성은 상을 벗어나 있다는 얘기예요. 유루도 없고 결사도 없고 법무와 인무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일어나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걸 이제 마음을 물에 비유합니다. 물은 움직이는 성질이 없듯이 마음도 움직이는 성질이 없다. 그래 물을 외부의 영향을 받아서 흔들면 물이 출렁거리고 그러죠. 그리고 쇠목골이 그리 담으면 물이 쇠목골로 나타나고 둥근 원통에 물을 담으면 둥근이 나타나죠. 내목골 통에 담으면 물이 내목골로 나타나죠. 외부의 영향을 받아가 그 이별한 모양이 생기고 출렁거리고 넘치고 이러지만 물 자체는 움직이는 성질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마음 자체는 움직이는 성질이 없어요. 외부 영향 받아가지고 출렁거리는 거죠. 그 누가 비난하면 쫙 올라오잖아요. 감정이. 외부 영향을 받아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고 올라오는 마음이 아무리 영향을 받아 올라오더라도 올라온다는 것은 반드시 사라지는 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오더라도 그 마음의 본성은 감정이 올라오더라도 마음의 본성은 늘 공적해요. 왜? 올라오는 것은 그 올라오는 사람들 계속 유지가 안 되니까 올라왔다 또 싹싹거리죠. 남편이 막 불같이 막 화를 내고 막 길게 뛰도 아내가 선물 하나 딱 선물하면 그냥 싹싹 언제 그러냐. 그 왜 그러냐면 마음은 그만 실체가 없는 거예요. 얘기하다가. 네, 그런 이치를 잘 알아야 돼. 아내가 막 화가 나가 벌벌 뛰고 이러더라도 반지 하나 선물하면 끝이야. 아이고 내가 잘못했다고 이렇게 하면은 끝나버리고. 그러니까 마음은 이렇게 그대로 지속성이 없어요. 네. 다 경험해 본 거죠, 그죠? 예. 그런 참 실생활에 지혜가 있는 사람은 그러죠. 아이고 이거 안 되겠다. 이게 뭐 나를 내세워가지고 뭐 이거 다 무익하다 하면 내 화의 제수처로 그런 방법을 쓰잖아요. 그 여정이가 빨리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해요. 자, 이제 논 봅시다. 네.
217페이지. 이 두 개송은 묻는 말이다. 자, 누가 물었느냐? 심한보살이 묻겠죠. 그 가운데 처음 개송은 앞에서 말한 것을 이해한 것이니, 예, 위 반은 앞의 일미법인을 이해한 것이고, 자, 여기 중요한 것은요, 일미법인이었어요. 예, 무생법인을 얘기합니다. 근데 일미 한 가지 맛이에요. 뭘 한 가지냐면은, 현상계는 천잔반멸이 있지만은, 현상계 자체는 늘 공적한 한 가지예요. A락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B락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C락하는 현상이 일어나더라도 공통되는 뭐냐? 생긴 것은 반드시 사라진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마음을 얘기해 볼게요. 느낌, 감정, 생각, 분노, 감욕, 정오심, 이런 거, 몸에 영상이 나타나는 거, 이런 것도 공통점이 뭐냐면 생기면 사라진다는 거예요. 생기면 사라지기 때문에 거기에 자립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생겼다 사라졌다 백날하다도 마음의 본성은 공적한 거예요. 물질을 얘기하면 뭔가 하면은, 자, 이 건물이, 예, 남산센터를 자이락하는 건물, 청와대락하는 건물 있어요, 그죠? 그리고 서울대도 있고, 이 뭐 대학들 많은 건물이 있지만, 이 건물의 특성은 뭐냐 하면은, 오래되고 낙후되면은 보수해야 된다는 게 공통되는 거예요. 그 오늘 신문 보니까 몇 년 됐다? 10몇 년 된 건물이 무너질 것 같다고 해서 신문이 크게 났대요. 리모델링 하려고 이렇게 벗겨냈더니 안에 벌써 철근이 뭐가 튀어나오고 바닥이 갈라지고 전부 다 그 사람들 15층에 있는 사람 다 퇴거시켰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모든 건물은 생긴 것이기 때문에 세월이 지면 반드시 사라지는 거예요. 한 번은 그 TV에서 뭘 반영했는가 하면은, 인류가 다 사라지고 난 다음에 인류가 남겨놓은 이 건물은 몇 년 갈 것인가. 그래서 그걸 시뮬레이션으로 보여주는데 100년이 지나면 거의 다 무너져요. 100년이 지나면 풀이 무성하게 자리고 이 건물들이 거의 다 무너져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생긴 것은 반드시 사라지기 때문에 정신현상과 똑같이 물질현상도 자립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건 공적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공적하다 하는 것은 정신현상이든 물질현상이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예요. 그게 일이에요. 그 다음에 무슨 맛? 비어있는 맛은 똑같아. 실체가 없다 하는 맛도 똑같아. 그래서 일미라는 겁니다. 그걸 이제 일미의 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생법인, 생함이 없는 건 똑같다 얘기하잖아. 이걸 이해한 것이네. 자, 아래 반은 다음에 일성을 이룬 것임을 이해한 것이다. 뒤에 한 개송 바로 물음을 낸 것이니, 그 가운데 위의 반은 무생의 뜻을 나타낸 것이고, 아래의 반은 무생인을 물은 것이다. 이미 일어남이 없으니 마땅히 인정하는 마음이 없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이제 일미 반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여기서 말씀하신 뜻은부터 해가지고 결사를 끊고 신과 아를 공적하였으니 이랬죠. 이것은 뭐 일어남이 없는 것이다 이랬습니다. 자, 이런 것은 전부 다 일미 법인을 이해를 한 것이죠. 네. 다음에 이제 아래 반은 일성을 얘기한다 했으니까 이게 일성을 이제 얘기를 한다 했거든요. 그게 이제 이것은 곧 일어남이 없는 것이다 했어요. 일어남이 없는 게 뭡니까? 무생인을 얘기합니다. 그게 무생의 뜻을 나타내는 거죠. 일어남이 없다. 마지막 물음을 하나 있죠. 무생인이 있겠습니까? 물었죠. 그러니까 이게 일어남이 없으니 마땅히 인정하는 마음이 없어야 할 것이다. 이게. 없어야 할 것인데 반문하는 거죠. 무생인이 있겠습니까? 일어남이 없는데. 이런 물었다. 그래서 요 내용을 이제 세 단으로 나눠서 설명한 거예요.
자, 요 반을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였던 세간을 벗어나 상이 없었어. 존재는 일체 중생들이 모두 유를 없였다 했어요. 그럼 유를 없였다 하는 거는 요게 이제 일미 법인을 이해한 것이고, 결사를 끊고 심과 아를 공정하게 하였으니 이것은 곧 일남이 없는 것입니다. 요까지는 이제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바로 무생인에 대한 얘기고, 마지막에 일남이 없는데 무생인이 있겠습니까 하는 요거는 뭔가 하면은 자, 무생인에 질문한 걸 얘기합니다. 그럼 됐죠? 그래서 넉 줄은 1번, 그 다음에 이제 두 줄은 2번, 마지막에 두 줄은 3번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무릎을 이렇게 나눠서 보시면은 되어 있습니다. 자, 경. 이때 부처님께서 심한 보살께 말씀하셨다. 선남자여, 무생법인은 법이 본래 일남이 없는 것이다. 모든 행은 일남이 없어서 무생을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 무생인을 얻었다고 하면 꼭 허망한 것이 됩니다. 이 이제 선독이하고 똑같습니다. 얘기하자면 이 순종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어록에서 큰 스님이 얘기하는 것을 전부 다 이런 경전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모든 이 일어남이 없다, 마음의 움직임이 없다 이게야. 그럼 마음의 움직임이 없으면 뭐 행할 거 뭐냐? 무생을 행한다 하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무생일을 얻었다고 하면 그 허망한 것이다. 대선사도 같은 얘기를 했죠. 대선사는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범부의 견해만 없으면 된다. 범부라는 생각이 없으면 된다. 굳이 성인의 견해를 드러낼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똑같은 얘기예요. 그거하고 이 말. 그래서 이 범부의 생각이 없으면 그대로가 성인인데 따로 성인이 견해를 내세운다는 건 말이 안 되죠. 내가 무생을 얻어버리면 무생행위가 행위 없는데 따로의 행위를 한다면 말이 안 된다 이게요. 안 그래요? 자기가 벌써 집에 도착했고 자기 집인 줄 다 아는데 그것을 내 집이다 하면 말이 안 된다 이게요. 안 그래요? 내가 지훈이라고 했는데 지훈인데 따로 내가 지훈이다 하면 말이 되느냐 이거지. 말이 안 된다 이거지. 이해가 되죠?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않았으면 그 소리랑 똑같죠? 거죠. 이거 똑같은 이야기예요.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않았으면 어떻습니까? 버리라 할 수밖에 없어요.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않았다면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않았다는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런데 와가지고 저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않았어 어때요? 제가 깨달았는데 제가 깨달은 경지가 무소득입니다. 제가 대단하지요? 어때요?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주 선사가 딱 하는 말, 버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더 있겠어? 요 내용들을 하면 다 그런 이야기 되는 거죠.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무생인을 얻었다면 굳이 무생을 얻었다면 무생인을 할 필요도 없고 무생인을 얻었다고 할 것도 없죠. 그럼 허망하다 이 말이죠. 예. 그것은 왜 공부를 그런데 허망한데 왜 공부를 왜 해야 돼요? 최고다. 고생 하는 바를 말대로 본 거지. 그래 이제 허망한데 공부해야 되느냐고. 이 세상을 꿈이라 해야 맞을까? 꿈과 같다고 해야 맞을까? 그렇죠? 꿈과 같다는 말하고 꿈이다 하면 틀린 거예요. 꿈이다 이러면 금방 얘기가 허망한데 말로 공부해야 되지? 하는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이 세상 꿈인데 이 우리 삶에서 꿈이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합니까? 부정하는 거죠. 이 세계를. 꿈과 같다 이러면은 꿈과 같은 것을 부정해버리면은 진실이 드러난다는 거지. 얘기하자.
그래서 이 세계를 허망한 것을 없애버리면 허망하지 않는 것이 드러나요. 그것 때문에 공부하는 거예요. 만약 모든 게 허망하다고 한다면 공부할 게 없잖아요. 죽으면 아무것도 없는데 말 공부를 해요. 그걸 허무주의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허망한 걸 다 제거하면 진실이 드러납니다. 허망한 걸 다 제거해서 진실이 드러나면 그걸 뭐라 하죠? 진실이 드러나면 그것은 허망하지 않는 거예요. 허망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우리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허망하니까 공부할 필요가 없다고 해버리면 아이고 뭐 죽으면 뭐 아무것도 안 남지 않겠대. 공부 바로 해. 이런 건 이제 허무주의라고 해요. 얘기하자 뭐.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엉뚱한 이제 망상을 하게 돼. 그래 죽으면 아무것도 안 남지. 애라 내 멋대로 살자. 도덕질도 좀 하고, 응? 아이 기분 나빠. 애 칼 받아라. 칼도 한번 찔러보고 이럴 거 아니에요. 죽으면 그뿐인데 윤리주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얘기하자. 그렇지 않으면은 허무하니까 아이고 지죽은 듯이 그냥 치박해서 살다 그냥 죽자 이래볼 거 아니에요. 그런 말 된다. 우울증 걸리죠. 예? 그래 우울증 걸린 사람은 그런 경향이 좀 있지.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은 꿈이 아니고 꿈과 같을 뿐이에요. 꿈에서 깨어나는 게 중요하다. 얘기하다. 근데 그 꿈에서 깨어나는 게 깨닫는 거잖아요. 그럼요. 근데 그 가능성도 없는 사람이 뭐 앉아서 보는 누가 가능성이었대? 많아요. 아이고. 알았어요. 아니 뭐 허무주의가 아니지. 이게 잘 그래 네?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되면 네. 다른 방법을 갖고 왔어요. 이 생에는 막 깨치긴 글렀고 네. 아이고 그러면 내가 복덕이나 공도를 좀 짓자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법문 듣는 것은 식량을 비축하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지혜라 하는 식량을 비축하는 게 법문 듣는 일이고 복을 짓는 거는 이제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와주고 수행자에게 공양 올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복을 짓는 일이에요. 그래서 복과 지혜 두 가지 식량을 다 비축해 두면 다음 생에는 그 힘으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에 못 깨달으면 다음 생을 기약하십시오. 그래서 보죽사께서도 예, 그 얘기를 했어요. 이 생에 돈오해서 점수하는 이는 전생에 불보살이나 수행자에게 공양 올린 힘 때문에 이 생에 와서 돈오하고 점수 닦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음 생을 기약을 하십시오. 걱정하지 마세요. 그 뭐 나이가 들었다고 이래 하지 말고요. 저기 그 천은사라는 절이 있는데 네. 거기에 이제 스님들 큰 스님을 모시고 수자 스님들이 정진을 이제 합니다. 결제 때 웬 도장이 찾아와서 저도 수행할 때는 저도 좀 끼워주십시오 이러는데 그 노스님이 대처성이야. 그래 조시스님이 끼워줬어요. 근데 수자들 늘 불만이야. 정진하고 집에 가자고 또 와서 또 정진하고 이러니까 이 수자들 눈꼴 싫어온 거지. 저 대처성 말이야. 막 씹는 거지. 그러다가 이제 이 좌로의 법문 시간에 법사위를 올라가서 큰 스님, 조실 스님 법문을 하는 거예요. 법문 내용이 뭔가 하면은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소를 타고 소를 찾는 격이다 하는 주제로 법문을 했거든. 소를 타고 소를 찾는다. 그 순간 노장이 아주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막 기뻐하는 거예요. 알았다고. 막 이러니까 조실 스님이 불러가지고 점검을 해줬어요. 그래가 탁 나와서 조실 스님 이 노장님을 깨달았다 하고 인정을 해버린 거예요.
내로 수자스님 저 대처성 늙은이 저 하고 눈글씨 이렇게 봤는데 법문도 깨달았다 하니 그 젊은 수사들이 화들짝 놀란 거지. 안 그래요? 마흔보살도 그 노장님이 깨달을 수가 있어. 아니 시간이 많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그만 그 젊은 수자들이 밤잠을 안 자면서 수행을 하더라는 거지. 이야기하자면 전해온 내용이에요. 저도 전해온 내용이에요? 네? 지금이 그런 거 아니고요. 제가 안 꾸몄습니다. 저기 어른 선생님한테 들었는데 천은사에서 기별이 자꾸 오길래 무슨 소린가 그랬지. 성경치 뭐. 아이고 저기 제 연배되는 친구들을 보니까는 저승사자 같아요. 쭉 앉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법을 공부하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노인네들이 그냥 장기 두고 할 일 없이 그냥 세월을 보내잖아요. 그럴 게 아니고 법문을 듣고 자기 정신적인 걸 계속 고양시키는 게 아주 중요해요. 얘기하자. 지혜가 필요한 거죠. 그 의식을 깨우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저는 굉장히 행복한 게 이렇게 법상에서 법문하니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아, 당연하시죠, 스님이야. 그럼요. 네. 여러분 덕분에 제가 공부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 같이 우리가 행복한 일이에요. 공부하는 일이.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 속에서는 이런 얘기를 안 하잖아요. 안 돼요. 네. 우리는 이 수준을 얘기합니다. 수준. 네. 그 사람이 그렇죠, 그죠? 예. 우리 수준 보통 수준 아니죠. 네. 그럼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요 이상하게. 어? 아닌데요? 아니 저렇게 여기 말고 다른 세대에서 네. 세다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생활하는 게 그 사람들한테는 이상하게 비치는 경우가 있어요. 뭐 별로 안 내면 돼요. 네. 자, 218페이지 논 봅시다. 이것은 두 번째 대단한 것이다. 받을 것이 두 가지가 있으니 먼저 무생 인의 상을 나타내었고 뒤에는 얻음이 있다고 하는 과실을 나타내었다. 원래 얻을 것이 없는데 무소득인데 내가 무생법인을 얻었다 이러면 그건 허물이죠. 과실이 되는 거죠. 무생법인이라는 것은 법이 본래 일어남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그렇다면 정가해의 모든 행도 역시 일어남이 없는 것이니 무생에 대하여 인정한 행위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생을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였다. 그간이 인정하는 행을 얻었다고 한다면 참된 인정이 머무름도 없고 행함도 없는 것에 은하기 때문에 곧 허망함이 된다고 하였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얘기하자면. 근데 우리는 이제 보통 자기 깨달았다면은 깨달았다면 어떻게 하죠? 깨달으신 분이 가서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인가를 받는다고 해요. 인가를 받는다는데 그 중에서 이제 깨달으신 분의 행집 중에 그런 게 있죠. 이것도 옛날에 한 얘기인데 스승이 제자를 깨달았어. 너무 기쁜 거야. 그래 너 이제 내 법을 이었어. 내 징표로서 부처님 경전을 주겠다고. 벽장문을 탁 읽고 경전을 꺼내가지고 징표를 탁 줬어요. 그럴만 하잖아요. 제자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딱 받아가지고 바로 그 석진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깜짝 놀라. 지금 무슨 짓이냐? 이러니까 제자가 스승님이야말로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가 훨씬 뛰어난 거지. 여기서 말대로 여기서 얘기한 대로는 벌써 내가 인정을 받았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인정이 받았다면 인정받았다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또는 이제 그 사례를 얘기하면 금강경이 그 얘기 나옵니다. 예, 인정에 대한 얘기 나와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는 사리부 존자에게 수구리 존자에게 하는 얘기가 그 얘기.
내가 만일에 연등 부처님에게 법을 인정을 받았다고 한다면 내가 서가모니라고 얘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 생각을 가지고 뭐가 있어서 받았다 그러면은 이 내가 인정을 받았다 그러면은 서가모니라 부처라고 이름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말은 뭔가 하면은 법이라 하는 거 주고받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여기서 얘기해 벌써 무생을 얻었다면 무생을 얻었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선해보살이 연등부처님께 수기를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서가모니 부처가 됐는데 인정받았을 때 내가 뭐가 있어서 정표를 주고받고 했다면 내가 부처라고 이 세상에 와 부처라고 할 수가 없다 이거죠.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드라마에 비슷한 사례가 또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죠. 잘 들어보십시오. 우무스님이 이제 초파일 법문을 할 때 실달 태자가 그 보리수 아니 저기 뭐고 무수 아래에 어머니의 옆구리를 통해 태어날 때 내가 거기 있었으면 뭐만 그 실달 태자 두 다리를 그냥 잡고 뺑뺑 돌려가 떼기를 쳐 죽여버렸어. 얘기해 자기가 얘기해. 그래서 죽여버렸을 것이다 이게야. 그래 편지 분파를 내가 막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타 종교인들을 봤을 때 저는 집안은 말이지 저 종주도 모르고 아버지도 어머니도 없나? 저런 불효한 종교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할 건데 천하의 선지식은 다 박수치고 대단한 법문이다 이렇게 엄지를 척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진리 세계는 이 원효선이 말대로 하자면 그 자리라 하는 건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는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중생도 없고 부처도 없는 평등한 자리야. 그 따로 뭐 태어나가네 법을 막 쓰라도 할 필요가 없어요. 이 세계는 진리 세계 그대로이기 때문에 이런 걸 표현한 말이야. 얘기하자면 그런 표현한 말인데 그렇게 가격한 말을 써서 그렇게 표현했을 뿐이지 부처님을 찬탄하는 말이에요. 역설적으로 보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게. 근데 우리는 오해를 하면은 그런 거죠. 저렇게 부정막심한 놈들이 어디 있어? 저 집안 콩가루 집안인데 이렇게 할 거예요. 그게 콩가루 집안 말이 뭔가 하면 조사를 만나 조사를 죽이고 부처를 만나 부처를 죽이라 이런 말이에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는 조사와 부처도 없고 중심도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러면 조사라고 나 조사야 하면은 그건 잘못된 거고 내가 부처야 하는 것도 잘못된 거고 내가 중심이야 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 자리에 가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제 본남 우리가 수행을 해서 그 자리에 딱 도달하면 그 왜 그런 말 했는지를 알 수 있겠죠. 말하자면 그건 늘 법문이 그런 거야. 그러니까 저 법에 그 자리 자체가 법인데 뭘 따로 부처다 뭐 할 필요가 그렇죠. 있느냐 그 소리. 그렇죠. 그 자리는 그렇다 이거죠. 네. 그래 우리는 이제 그런 걸 이해하게 되면은 네. 수행도 거기에 맞춰서 수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방아착 이런 거는 내가 부처다, 내가 깨달았어 이런 말이에요. 그거 버리라 이런 말.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는 것은 허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한 생각도 안 일어나는 게 번뇌가 커서 무념의 자리에 내가 왔습니다 이런 말 아니야. 그럼 너 허물이 많아 하는 말을 산을 비워 수미상 하고 탁 던져준 거죠. 얘기하자. 깨달았으면 됐지 뭐 말이 많아 그 소리에? 아니 그럼 이 마음의 본성은 방향도 없고 처수도 없고 모양도 없고 색깔이 없다 그러잖아요. 네. 그 자리는 평등하다 그랬죠. 네. 그죠? 네. 이제 그런 자리를 딱 보여줬으면 우리는 거기에 이르려 그러면은 네. 거기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방해는 없애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죠? 네. 공안의 뜻은 그런 거예요. 화두를 든다 하는 말은 그런 이 본성에 어긋나는 번뇌망상을 치우기 위해서 화두를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번뇌망상이란 고상하게 말하면 견해야. 경지고. 그런 거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말을 수미산이니 방아착이니 무라 없다 하는 말은니 전정 배수자라는 이런 공안이 튀어나온 거예요. 알고 보면. 그 여기서도 똑같은 그런 얘기. 단지 여기서는 조사선임의 직설조화를 착 하는 게 아니고
풀어서 얘기하잖아. 풀어가지고. 논리적으로 잘 풀어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거예요. 그래, 경론을 공부를 하고 난 뒤에 우리 어록을 보면, 아, 그래서 이런 말을 했구나. 이렇게 탁탁탁 이해가 되고 와닿을 수가 있죠. 네,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런 얘기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무생에 대하여 인정하는 행위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생을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와 네 인정하는 행을 얻었다 한다면 참된 인정이 머무름도 없고 행함도 없는 것에 은하기 때문에 곧 허망함이 된다고 하였다. 자, 그 다음 경. 심한보살이 말하였다. 존자시여 무생일을 얻는 것이 곧 허망함이 된다고 하시니 얻음도 없고 인정함도 없으면 마땅히 허망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죠? 원효스님 말씀. 이것은 세 번째 의난한 것이니 의난의 뜻은 다음과 같다. 만일 얻음이 있고 인정함이 있는 것은 허망한 것이라고 한다면 얻음도 없고 인정함도 없는 것이 마땅히 허망한 것이 아닐 것이니 허망함과 반대가 되기 때문이다. 대성의 무소득을 얻을 바가 없음을 배우는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이 개탁하여 스스로 허망하지 않다고 여기니 저것도 허망한 것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이런 의난을 지은 것이다. 자, 이게 또 재밌어요. 이 말은 이제 잘 보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자, 제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제가 이게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합니다. 아니, 밥이 너무 꼬실거려서 이게 좀 설거해서 먹기가 좀 그러네. 아니, 그 다음 동양주 밥을 어떻게 할게요? 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얘기합니다. 밥이 넘치게 떡밥이 됐구만. 이러면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또 꼬실거리면서 설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번 비판했더니 그 다음에 계속 질게 해버려요. 제가 얘기해도 질게도 안 되고 요건 너무 설계해도 안 된다고 얘기해도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사람들은 이것 아니면 저것이에요. 이걸 이분법적 사고라고 그래요. 예. 중도를 취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너무 질다고 얘기한 말은 너무 설계해도 안 된다는 말이고, 너무 썰다고 하면은 질게 해도 안 된다는 그런 말도 딱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걸 이해 못하고 반대로, 그럼 질게 했으면 설계했구나, 설계했으면 질게 한 게 맞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걸 이분법적 사고라. 여기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말이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그래, 무생일을 얻은 것이 꼭 허망함이 된다고 하면은 얻음도 없고 인정함도 없으면 마땅히 허망한 것이 아니지 않을까요?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얻음도 없고 인정함도 없어야 된다 이거죠. 그럼 이거 말이 맞아요? 이것도 틀렸다는 겁니다. 틀렸기 때문에 여기서 또 원효스님이 그걸 딱 지적을 한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맞다, 틀리다.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말장난 같지만은 잘 생각해보면 사람들은 이분법에 딱 빠져버리면 그런 거예요. 설계했다고 생소 말이 씹히고 이게 좀 딱딱하다 이러면은 질게 해버리고, 너무 질다 하면 딱딱하게 해버리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거 아니면 저거 아니면 이거, 이런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벗어나야 돼요. 오늘 요까지만 하겠습니다. 요 다음 시간에 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공과 사를 구분해야 된다 이러면은 공사를 구분 못하는 일을 막 해버려서 하거든. 그 구분해야 된다 이러면은 구분이 안 돼. 그럼 똑같아요. 얘기하자면. 공적인 일은 자기 감정을 누르고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일을 처리하니 저 사람은 나온 감정의 혈기가 나빠. 그래서 얘기를 하면 공적인 건 사기적으로 사적으로 싹 대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이 너무 많아요. 이번 사건도 그거 똑같은 얘기 말하자면.
그래서 그런 사람은 소임을 두면 안 된다.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심리예요. 흙이라고 하면 백을 약 흙을 얘기해요.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분법적 사고가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뭐라 그럴까? 마비가 됐다고. 우리는 대개 보면 그래 이거 하면 저것이. 그거는 공과 사를 구별할 줄 몰라서 그런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배워가지고 그런데 안 떨어지도록 노력해야 돼요. 이건 너무 어려워요. 네, 어렵지 않아요. 자, 그냥 뭐 질문할 게 있습니까? 아니요.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네. 근데 재미있죠? 금강삼미동은 재미있죠? 자, 해양계 중생들을 과려는 마음으로 깨달음의 경수를 이룰 때까지 부처님과 법과 선거에 항상 기이합니다. 지혜와 자비를 갖추고 이종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부처님 앞에 머물겠습니다. 원만한 본심을 일깨우겠습니다. 공개가 있으나 중생이 있으나 저도 함께 따라 머물며 중생의 고통을 전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